너희가 히틀러 체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집단의식 덕분이다. 사람들은 히틀러가 한 집단을 조종했던 건 그 교활하면서도 능수능란한 수사 덕분이었노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만 이것은 편리하게도 그 모든 비난을 히틀러의 발밑에만 던지는 격이다. 대다수 사람이 원하는 바로 그 위치에. 하지만 몇백만 명의 협력과 지지와 자발적인 복종이 없었더라면 히틀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게르만인이라고 부르는 그 2차 집단은 당연히 유태인 대학살에 대해 엄청난 무게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마찬가지로 소위 인류라는 더 큰 집단 역시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 한다. 설령 그들이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쳐도 그들은 가장 차가운 마음을 가진 고립주의자들조차 더 이상 무시해버릴 수 없을 만큼 독일에서의 고통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때까지도 그것을 무시하고 냉담하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다. 너희도 알다시피 나치 운동 성장의 비옥한 토양이 되었던 건 패거리 의식이다. 히틀러는 그 순간을 포착한 것이지 그가 그 순간을 창조한 건 아니다. 이것의 교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분리와 우월성에 대해 떠들어대는 집단의식은 대중이 동정을 잃게 만드니 동정을 잃으면 그 다음엔 당연히 양심을 잃기 마련이다. 완고한 민족주의에 뿌리를 둔 패거리 개념은 남들의 곤경은 무시하면서도 자기네 곤경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책임지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복수와 교정과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히틀러 체험의 끔찍함은 그가 인류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아니라 인류가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용납했다는 사실에 있고 그 체험의 경악스러움은 히틀러가 나섰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섰다는 사실에도 있으며 그 체험의 부끄러움은 히틀러가 몇백만의 유태인들을 죽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히틀러가 제지당하기 전에 몇백만의 유태인들이 죽어야 했다는 사실에 있다. 그리하여 히틀러 체험의 목적은 인류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었다. 역사를 통틀어 항상 주목할 만한 선생들을 모셔왔으니 그들 모두는 참된 자신을 기억하게 해주는 특별한 기회들을 너희에게 제공했다. 이 선생들은 너희에게 인간 잠재력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보여줬다. 그들은 생생하고 숨막히는 예들을 통해 인간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 수 있는지, 그런 체험을 겪으면서 인간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기존 의식 상태대로라면 너희 중 다수가 갈 수 있고 가게 될 곳이 어디인지 보여줬다. 잊지 마라. 의식만이 전부이고 너희의 체험을 창조하는 건 의식이다. 집단의식은 워낙 강력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결과를 빚을 수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추한 결과를 빚을 수도 있다. 선택은 언제나 너희 것이다. 만일 네가 너희 집단의 의식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하라. 남들의 의식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너 자신이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만일 네 본보기로 충분하지 않다면 너 자신의 집단을 형성하라. 너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체험하기를 원하는 의식의 발단이 되어라. 네가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그런 의식을 체험하리니 그것은 너와 더불어 시작된다. 모든 것이, 모든 일이. 너는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먼저 너 자신의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을 바꾸어라. 히틀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금쪽 같은 기회를 너희에게 주었다. 히틀러 체험은 그리스도 체험처럼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 자신에 대해 어떤 의미와 진리를 너희에게 드러내는가라는 면에서 심오하다. 하지만 히틀러든 징기스칸이든 하레 크리슈나든 아틸라 훈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든 이 같은 사회적 자각은 그들에 대한 너희의 기억이 살아있을 때만 살아있을 것이다. 유태인들이 대학살 기념비를 세우고
너희에게 그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너희들 누구에게나 히틀러가 약간씩은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오직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우슈비츠에서든 운디드니에서든 한 민족을 지워버리는 것은 한 사람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히틀러를 너희에게 보낸 것이 아니다. 히틀러는 너희가 창조했다. 그는 너희의 패거리 의식 속에서 나타났고 그것이 없었다면 그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 체험의 교훈이다. 히틀러 체험을 창조한 것은 우리 대 그들, 우리와 그들이라는 분리와 차별과 우월의식이다. 그리스도 체험을 창조한 것은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라는 신성한 형제애와 통일과 하나됨의 의식이다. 고통이 너희 것일 뿐 아니라 우리 것이기도 할 때, 기쁨이 내 것일 뿐 아니라 우리 것이기도 할 때, 그리하여 삶의 체험 전체가 우리 것이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삶의 체험 전체는 진실로 말 그대로 온전한 삶의 체험이 된다. 히틀러가 천국에 갔다고 하는 건 그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히틀러는 그냥 그가 했던 일을 했을 뿐이다. 꽤 여러 해 동안 몇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가 옳다고 생각했다는 걸 다시 상기해보라. 그러할 때 어찌 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네가 미친 사상을 퍼뜨렸는데 10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네게 동조했다고 치자. 그러면 너는 자신이 그렇게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은 마침내 히틀러가 잘못했다고 결정했다.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은 히틀러 체험과 관련해서 자신들이 누구이고 자신들이 어떤 존재가 되려는지에 대해 새로운 평가를 내린 것이다. 기준자를 지켜든 건 히틀러였다. 그는 우리가 우리의 자화상을 재고 한정할 수 있도록 매개 변수, 경계선을 설정했다. 그리스도 역시 같은 일을 했다. 그 스펙트럼의 다른 쪽 끝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들이 있었고 또 다른 히틀러들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또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항상 경계하라. 네가 사람들 사이를 걸어다닐 때조차도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과 낮은 의식을 가진 사람 양쪽 다가 너희 사이를 걷고 있으니 자, 너는 어떤 의식과 사귀려느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이해하고 공포가 아니라 기쁨임을 이해하라. 그것은 막 내림이 아니라 막 올림이다. 너희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삶이 끝나는 순간일 것이다. 그것은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기 때문이다. 너무나 장대하고 평화와 지혜와 기쁨이 너무나 가득하여 설명하기 어렵고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므로 너희가 이해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내가 이미 앞에서 설명했듯이 히틀러는 누구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는 고통을 입힌 것이 아니라 고통을 끝냈다. 인생은 고해다고 말한 사람은 부처였다. 부처는 옳았다. 그리고 히틀러는 자신이 나쁜 일을 한다고 여기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자기 국민들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한 점이 바로 이 점이다. 각자의 세상형에서 보면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일 네가 히틀러는 미친 행동을 했고 자신이 미쳤다는 걸 그도 줄곧 알고 있었던 걸로 여긴다면 너는 인간 체험이 얼마나 복잡한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히틀러는 자기 국민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 사건의 광기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그에게 동조했다는데. 너희는 히틀러가 잘못했다고 선언했다. 좋다. 이렇게 해서 너희는 자신을 규정하게 되었고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으니 좋다. 하지만 너희에게 이런 것을 보여줬다고 해서 히틀러를 비난하지는 마라. 누군가는 해야 했던 일이다. 너희는 뜨거움 없이 차가움을 알 수 없고 아래 없이 위를 알 수 없으며 오른쪽 없이 왼쪽을 알 수 없다. 이 사람은 비난하고 저 사람은 축복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수십 세기 동안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를 비난해왔다. 그들은 원죄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들어왔다. 하지만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은 원죄가 아니라 원축복이었다. 선악에 대한 지식을 함께한 이 사건이 없었다면 너희는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지 않았겠는가? 실제로 소위 아담의 타락 이전에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어떤 악도 없었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영원한 완벽의 상태로 존재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낙원이었다. 하지만 너희는 그것이 낙원임을 알지 못했고 그것을 완벽으로 체험할 수 없었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래도 너희는 아담과 이브를 비난하겠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리고 말해보라. 히틀러를 내가 어찌 대해야 하겠느냐? 내가 이르노니 신의 사랑과 신의 자비와 신의 지혜와 신의 용서와 신의 의도와 신의 목적은 가장 극악한 범죄와 가장 극악한 범죄자들까지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 네가 이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는 이제 막 자신이 무엇을 찾으러 이곳에 왔는지 배웠을 뿐이다. 시간은 없다.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하며 모든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 책은 지금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쓰여지고 있듯이 그것은 이미 쓰여졌다. 그것은 이미 존재한다. 사실 너희는 바로 여기에서, 즉 이미 존재하는 책에서 이 모든 정보를 얻고 있다. 너희는 단지 그것의 형태를 주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내가 대답해 주리라는 말의 뜻이다. 시간을 진실로 이해할 때 너희는 상대계의 현실 속에서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현실에서 시간은 불변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 흐름으로 체험된다. 움직이는 쪽은 시간이 아니라 너희이다. 시간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오직 한 순간만 있을 뿐이다. 어떤 면에서는 너희 역시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실로 장엄하거나 의미 있는 일이 너희 삶에서 일어날 때 흔히 너희는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 그리고 너희 또한 정지할 때 너희는 자주 삶의 결정적인 순간들 중 하나를 체험한다. 너희 과학이 이미 이것을 수학으로 밝혀냈다. 만일 너희가 우주선을 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충분히 멀리까지 난다면 너희는 지구를 향해 빙 돌아와 자신이 이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걸 밝혀주는 공식이 이미 세워진 바 있다. 이것은 시간이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너희가 이동해가는 어떤 장, 이 경우에는 지구 우주선을 타고 가는 장임을 증명한다. 너희는 1년이 되려면 365일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하루란 건 어떤 것이냐? 너희는 너희 우주선이 그 축을 중심으로 완전히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하루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참으로 제멋대로 그렇게 규정했다는 사실도 덧붙여두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회전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너희는 그것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도 없는데 말이다. 너희는 하늘에서 태양이라는 하나의 준거점을 잡았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그 우주선에서 자신이 있는 쪽이 태양을 마주보다가 태양에서 벗어나 다시 태양을 마주보기까지 만 하루가 걸린다고 말한다. 너희는 이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었다. 다시 한번 참으로 제멋대로. 그냥 쉽게 10이나 아니면 73으로 나눌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 다음으로 너희는 각각의 시간을 분으로 나누었다. 너희는 각 시간 단위들이 소위 분이라는 60개의 소 단위들을 지니고 있으며 그리고 각각의 분들 역시 소위 초라고 하는 60개의 미세 단위들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느 날 너희는 지구가 돌 뿐만 아니라 날기도 한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너희는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돌면서 우주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너희는 지구가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돌려면
365번의 자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계산해냈다. 너희가 1년이라 부르는 건 이 지구 회전 숫자이다. 그런데 너희가 1년보다는 작고 하루보다는 큰 단위들로 나누려 하자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너희는 주와 월을 만들어내어 모든 해가 똑같은 수의 달들을 갖도록 했다. 하지만 모든 달이 똑같은 수의 날들을 갖게 할 수는 없었다. 짝수인 12개의 달수로 홀수인 365개의 날수를 나눌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냥 몇몇 달들은 다른 달들보다 더 많은 날들을 갖는 걸로 해버렸다. 너희는 1년을 나누는 분모로 꼭 12이라는 숫자를 고수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 수는 너희가 관찰한 바로는 1년 동안의 달의 공전 숫자였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의 공간 사건들, 즉 지구의 공전과 자전, 달의 공전을 조화시키기 위해 너희가 한 일은 단지 각 달에 들어가는 날수를 조정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 방안조차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다. 너희의 초기 발명들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시간 쌓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4년마다 한 번씩 온 하루를 더 가져야 하는 해들을 두기로 했다. 너희는 이것을 윤년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놓고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살고 있는 틀 자체가 그런 식이다. 시간에 대한 내 설명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너희는 더 긴 시간 경과를 재기 위한 기준으로 연대와 세기를 창조했다. 재미있는 건 이번 역시 제멋대로 12단위가 아니라 이번에는 10단위가 그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과 더불어 너희가 실제로 하는 일은 단지 공간을 통과하는 운동을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시피 지나가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소위 우주라는 정지된 장 속에서 빙빙 돌면서 장을 통과해가는 물체이다. 결국 시간이란 건 운동을 계산하는 너희 방식일 뿐이다. 과학자들은 이 연관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서 시공간 연속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너희의 아인슈타인 박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시간이 머릿속의 구조물, 상관성의 개념임을 깨달았다. 시간은 물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과 관련된 것이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에 오늘날에는 지구가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10억 년 전보다도 더 긴 시간이 걸린다. 망라해야 할 우주가 더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 일어난 이 모든 공전 사건들은 1492년에 걸린 것보다 더 많은 분과 시와 날과 주와 달과 해와 연대와 세기들을 필요로 했다. 그렇다면 하루가 하루가 아닌 때는 언제이고 1년이 1년이 아닐 때는 언제인가? 자, 이제 고도로 견강부회된 너희의 새 시간 도구가 이 시간 괴리를 기록함으로써 해마다 전 세계 시계들은 가만히 있지 않으려는 이 우주에 적응하기 위해 조정된다. 이것이 소위 그리니치 표준시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그것은 우주를 가지고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움직이는 것이 시간이 아니라 일정한 가속도로 우주 속을 통과해가는 자신이라면 시간을 바꾸기 위해서 오직 그가 해야 할 일이란 오직 물체 사이의 공간량을 바꾸는 것, 즉 자신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 사이의 우주를 통과하는 속도의 비율만 바꾸면 된다는 사실을 이론화했다. 이것이 오늘날 시간과 공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너희의 이해를 넓혀준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이제 너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공간 속을 지나는 긴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지구 위에 사는 너의 친구들은 30살을 더 먹겠지만 왜 너는 겨우 10살밖에 더 안 먹게 되는지를. 네가 멀리 갈수록 시공간 연속체는 더 많이 휠 것이고 네가 떠날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네가 돌아왔을 때도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발견할 기회는 줄어든다는 걸. 하지만 미래의 어느 땐가 지구에 사는 과학자들이 자신들을 더 빨리 추진해갈 방법을 발달시킨다면 그들은 우주를 속이고 지구에서의 실제 시간과 동시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돌아왔을 때 지구에서도 우주선에서 지나간 시간과 똑같은 시간만이 지나갔음을 발견할 것이다. 훨씬 더 빨리 추진해 갈 수 있다면 단언컨대 그는 이륙하기 전에 지구로 되돌아올 수 있다. 말하자면 지구에서의 시간이 우주선에서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가는 것이다. 너는 네 시간으로 10년 만에 지구에 돌아왔는데 지구는 그동안에 겨우 4살밖에 먹지 않았다. 그보다 더 속도를 높이면 우주에서의 10년이 지구에서의 10분을 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주라는 천 속에 있는 주름을 만났다고 하자.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그런 주름들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들이 옳았다. 너희는 갑자기 무한소의 한순간에 공간을 가로질러 추진된다. 그 같은 시공간 형상은 글자 그대로 되돌아간 시간 속으로 너희를 내동댕이 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너희 머릿속에서 지어낸 것만 빼고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일찍 일어난 모든 일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가 아닌가는 단지 너희의 관점, 즉 너희의 공간 위치에 달렸을 뿐이다. 만일 네가 지금 나의 위치에 있다면 너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지금도 물질 대상들은 속도면에서 제한되어 있지만 비물질 대상들, 너의 생각, 너의 영혼은 이론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에테르 속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종종 꿈이라든가 육체를 떠난 심령 체험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제 너는 기시감을 이해하고 있다. 전에도 그곳에 있었던 것 같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것이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운명 예정론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사실 이 무대장치는 너희를 도와주게 되어 있다. 너희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언제나 자유의지와 완전한 선택의 지점에 있다.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봐달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너희의 능력을 제한하기는커녕 오히려 높여준다. 만일 네 마음에 들지 않는 미래의 사건이나 체험을 본다면 그것을 선택하지 마라. 다시 선택하라. 다른 걸 골라라. 원하지 않는 결말을 피할 수 있도록 너의 행동을 바꾸거나 변경하라. 그것은 너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은. 너는 시공간 연속체 속에서 그것의 발생을 의식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지점에 있다. 너는 그것이 일어났음을 알지 못한다. 너는 네 미래를 기억해내지 않았다. 이 잊어버림이 모든 시간의 비밀이다. 그 덕분에 너희는 삶이라는 위대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너는 자신의 미래를 기억하지 못하기에 그것은 너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일은 그것이 체험될 때만 일어나고 모든 일은 그것을 알 때만 체험된다. 이제 네 미래를 흘깃 일별하는 한 찰나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해보자. 그때 일어나는 일은 너의 영혼, 즉 너의 비물질 부분이 그냥 시공간 연속체 위에 다른 지점으로 급히 달려가서 그 순간이나 그 사건의 일부 잉여 에너지, 일부 이미지나 인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너는 이것들을 느낄 수 있다. 아니면 때로는 형이상학적 재능을 발달시킨 다른 사람이 네 주위에서 소용돌이치는 이런 이미지와 에너지들을 느끼거나 보기도 한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느껴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곳에서 떨어져라. 그냥 그곳에서 멀어져라. 그 순간 너는 자신의 체험을 바꾸게 되며 네가 내쉬는 모든 숨은 구원의 한숨이 된다. 자, 이제 너는 들을 준비가 되었으니 자신이 시공간 연속체의 모든 수준, 모든 레벨에서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너희 영혼은 항상 존재했고 항상 존재하며 앞으로도 항상 존재할지니 너는 모든 곳에 그리고 항상 존재한다. 사실 너는 단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다. 너희는 같은 시간에 하나 이상의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너희 자신을 원하는 만큼 많은 여러 가지 자신들로 나눌 수 있는 신성한 존재이다.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네가 너의 미래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걸 바꾼다면 너희가 말하는 소위 미래 속에 존재하는 너는 그걸 더 이상 네 체험의 일부로 가지지 않는다. 이로써 모자이크 전체가 변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의 네가 그 체험을 잃는 건 아니다. 단지 지금의 네가 그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구원받고 행복해할 뿐이다. 이렇게 너의 앞에 있는 또 하나의 네가 체험하는 것을 바꿈으로써 너의 뒤에 있는 또 다른 너는 그것을 전혀 체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같은 방식으로 미래의 너는 그보다 더 미래의 자신에게서 도움을 받아 그가 하지 않은 것을 너도 피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처럼 너희는 같은 삶을 몇 번이고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 또한 너희는 그 연속체 위에 다른 시간들에서 다른 삶들을 살 수도 있다. 너희 영혼은 이런 장치를 써서 진화한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네가 너인 동안에도 너는 또한 다른 시간들과 다른 장소들에 있는 다른 자신들일 수 있고 또한 다른 자신들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사실 겨우 표면을 긁어보았을 뿐이다. 너희는 한계를 모르는 한계가 없는 신성한 비율의 존재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의 일부는 현재 이곳에서 체험되고 있는 너희 자신으로서 자신을 아는 쪽을 택하고 있다. 말했듯이 이것이 너희 존재의 한계인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삶에서 자신에게 부여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참된 자신이 되고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판단하기 위해 즉 참된 자신을 선택하고 창조하며 자신에 대한 지금 관념을 체험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위해 삶 전체를 여러 삶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자기 표현 과정을 매개로 하여 자신을 창조하고 자신을 실현하는 영원한 순간 속에 있다. 너희는 지금껏 자신에 대해 지녔던 가장 위대한 전망을 가장 웅대한 해석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너희 삶의 사람들과 사건들과 환경들을 자신에게 끌어들였다.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이 과정은 결코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여러 층의 과정이다. 그 모든 것이 여러 수준에서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너희의 일직선 현실에서 너희는 체험을 과거나 현재나 미래 중에 하나로 본다. 너희는 자신이 한 번의 삶을 갖는다고 생각하거나 설령 여러 번의 삶이라 해도 당연히 한때에 딱 한 가지씩만 갖는 걸로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란 게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모든 삶들을 한꺼번에 가지지 않겠느냐? 실제로 너희는 그렇다. 너희는 이번 삶, 현재 실현되고 있는 삶을 너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모두 한꺼번에 살고 있다. 미래의 사건에 대해 기묘한 예감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 너희를 그 사건에서 돌아서게 만들 만큼 강력한 예감을? 너희 언어로는 이것을 전조라고 부른다. 내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너희의 미래 속에서 이제 막 체험한 어떤 일에 대해 너희가 갑작스럽게 지니게 된 단순한 자각일 뿐이다. 미래의 너희가 이봐 이건 조금도 즐겁지 않아 이건 하지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 너희는 너희가 과거 삶들이라고 부르는 다른 삶들도 살고 있다. 설령 너희가 그것들을 너희 과거 속에 존재했던 것들을 체험하고 또 그렇게 해도 전혀 무방하다 할지라도 만일 너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자각한다면
너희로서는 삶이라는 이 멋진 게임을 즐기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이런 식의 묘사와 설명조차도 너희에게 그런 자각을 줄 수는 없다. 그렇게 되면 그 게임은 끝날 것이다. 그 과정은 이 단계에서 너희가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상태로 그 과정이 완결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니 그 과정을 축복하고 그것을 자비로운 창조주의 가장 큰 선물로 받아들여라. 그 과정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평화와 지혜와 기쁨으로 그것을 겪어가라. 그 과정을 이용하여 그것을 너희가 견뎌야 하는 어떤 것에서 모든 시간 중에서 가장 장대한 체험인 너희의 신성한 자기 실현을 창조하는 도구가 될 어떤 것으로 변형시켜라. 그러니 삶의 모든 비밀들을 벗기려고 이 귀중한 순간들, 너의 지금 현실을 낭비하지 마라. 그 비밀들은 까닭이 있는 비밀들이다. 너희 신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해주고 너희의 지금 순간을 가장 고귀한 목적인 참된 자신을 창조하고 표현하는 데 사용하라. 자신이 누구인지, 되고자 원하는 자신이 누구인지 결정하고 그런 다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도록 하라. 내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준 것을 너희의 제한된 이해 속에서 너희의 가장 장대한 이성이라는 건축물을 올려놓을 뼈대로 사용하라. 그러니 만일 미래에 대해 영감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존중하라. 만일 어떤 과거 삶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알아보라. 쉽사리 그것을 무시하지 마라. 무엇보다도 너희의 신성한 자아를 창조하고 드러내고 표현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영광 속에서 알게 된다면 그 길을 따라라. 그리고 너희가 이전에 청했기에 길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이 책을 쓰는 것도 네가 청했음의 표식이다. 왜냐하면 열린 마음과 열린 가슴, 기꺼이 알고자 하는 영혼이 없었더라면 네가 바로 지금, 바로 네 눈앞에서 그것을 쓸 수는 없을 것이기에.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들 역시 이 책을 창조했기 때문이니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지금 어떻게 이 책을 체험할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나는 지금 체험되고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있다. 나는 만인이기에. 너는 여기서 대칭을 찾을 수 있겠느냐? 너는 완벽을 보고 있느냐? 다음과 같은 단 하나의 진리 속에 그 모든 것이 포함된다. 우리 중에 오직 하나만이 존재한다.